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지 못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하는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장현진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은혜 중에 거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 진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한다고 다짐했던 저희, 잠시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교회가 아닌 가정과 저소가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비난과 의심으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이 정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생교회 또한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직함을 허락하셔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과도 같은 믿음의 자녀들, 코로나로 인해 유치부에서 청년부의 우리 자녀의 부모들에게 마음과 믿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장현진 전도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며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돌아보면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 삶 속에 넘쳐나길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광고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도 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이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아멘.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자, 누가복음 오늘의 말씀 15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알고 있는 비유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지 마시고 그럼 잠깐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에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 말씀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탕자가 우리가 알기엔 누구죠? 집을 나간 둘째입니다. 근데요, 탕자는 둘째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첫째도 탕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집을 나간 둘째처럼 정말 굶주려 있는 그 둘째처럼 그리고 몸이 굶주리진 않았지만 그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첫째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요. 나는 새신자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둘째고, 나는 조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첫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이 공존해서 있습니다. 때로는 첫째의 모습으로, 때로는 둘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습들은 참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첫째 아들의 정말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보통 동생이 철이 없어서 정말 객기를 부려서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러면 정말 걱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사기당하고 거기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다 뉘우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뉘우치고 나서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이 형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이 비유를 그냥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그래, 형이 이해가 갔는데요. 저도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정말 그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행색을 봤을 때 사람이면 당연히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달아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정말 그 광야 가운데 힘든 것을 겪고 또 쩔뚝쩔뚝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야곱을 안아줬던 것처럼 보통 형제는 이렇게, 그리고 가족은 측은지심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형은 동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너무도 화가 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동생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뜻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동생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죄를 지은 아들이고 살림을 거덜낸 아들이고 나와의 관계를, 형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러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큰아들은 왜 이런 원망을, 왜 이렇게도 큰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 29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의 원망은 뭐였습니까? 단순했어요. 내 판단에, 큰아들이 판단했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될 거는 오히려 난데 나한테는 보상을 주지는 않고 주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을 거덜낸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 선택을 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땐 내가 의인이고 이 아들은 죄인인데 왜 죄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판단을 내 기준에 빗대어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화낼 권리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큰아들에게는 이게 합당했을까요? 안 합당했을까요? 내가 화내는 게 합당해. 왜? 내 기준은, 내 판단엔 아버지의 선택이 맞지 않거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들으면 맞아.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지. 아들이 판단할 권리가 없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거리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큰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상황인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큰아들처럼 참 내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내 판단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거는 억울할 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뭘까요? 판단은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의라는 죄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내 기준을 고집하게 하고 나의 판단을 내세우게 하는 이 자기 의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판단의 근원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의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판단을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악을 분별했어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내 결국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 모습을 봤는데, 하와의 모습을 봤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내 부끄럽자 자신의 몸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벗었는 것을 누가 말을 했느냐? 라고 하자 아담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는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멍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는 말을 잠깐 보면요, 마치 하와를 탓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와를 탓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내 아내가, 내 아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 아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탓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준 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피해자가 됐어요. 자신이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분리시켜요.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이 여자가.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자신의 동생을,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을 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라고 했던 이 모습과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의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판단을 하나요? 아버지의 선택까지도 내 기준에 한번 대봐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버지의 판단도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판단이 맞아.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생겨요. 첫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품어줘야 할 사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자기애가 나타나면 이런 패턴들이 관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의 의를 나타내면서 나의 기준에 대입해보고 계십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했던 얘기처럼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지 저런 모습인지, 내가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힘들어요. 내 의로 되지 않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잘 되면 낙심이 풀릴까요? 아니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내 의가 주가 되는 신앙생활은요, 잘해봤자 허무하고요, 못하면 낙심됩니다. 결국에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나의 의로 모든 것들을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나의 의로 가려놓은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그런 깊숙한 곳까지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내가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 맡겨드리지 못해요.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어요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 의를 내려놓고 싶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의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내가 주고 있는 이 힘을 빼면 추락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지 못함으로 또한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더 가볍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살아가면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의를 놓지 못하게 합니다. 깨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데요,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작은 항아리에 콩을 가득 채워놔요. 콩을 가득 채워놓고 땅속에 깊이 묻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와보면요, 원숭이가 잡혀있는데 어떻게 잡혀있냐면요, 원숭이가 작은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콩을 집습니다. 짚고 당기려고 하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손이 빠지지 않아요. 손이 잠깐 들어갈 정도로만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근데 주먹을 쥐면은
빠지지 않아요. 아침에 와보면요, 그 구멍에 원숭이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대요. 내 의를 고집해서, 내 의를 고집하다가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나의 것을 또 뺏어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상처받기 싫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져야 완성되기 때문에. 비워져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뭔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자기에 의해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을 내려놓고 또 온전히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해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죠? 나의 의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도리어 또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힘이 들고 이게 또 나한테 율법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다시 멍해가 되어 돌아오니까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의 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나의 결단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 내려놔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놔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 변화가 가장 나에게 좋을까요? 우선 힘이 빠집니다. 힘들지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왜요? 예전에는 내가 믿지 못해서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맡겨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죄에서 자유해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면요, 이 죄에서 자유해지면요, 내가 상처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정말 어떠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생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땐,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담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의인이 돼서 분리시켜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내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졌더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성이라는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모르셔도 돼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에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이름이 주보다 드러난다며 그분의 크신 이름 뒤로 시들어 떨어지기를 나의 짧은 생애에 막이 내리는 날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위에 나의 흔적 남지 않기를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누구의 이름 남을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비켜서라고 늘 말하네. 그렇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분의 이름 그 뒤로 비켜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이름이 주보다 드러난다며 주보다 드러난다며 그분의 크신 이름 뒤로 시들어 떨어지기를 아멘. 나의 짧은 생애에 막이 내리는 날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나의 기준을 또한 나의 판단을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의를 정말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